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의 영혼 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감동, 또 영적인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아멘. 벌써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우리 첫 주일은 풍성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풍성함이 어디에 있죠? 저는 이래서 목사 된 걸 참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거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서 또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풍성함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야 그것이 참으로 풍성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주고 아픈 이들이 치료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첫 번째 했던 간청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동네 가지 말고 우리 노형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제주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4장 마무리할 때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장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곳에 가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큰 호수입니다. 근데 그 배 두 척이 있고 뒤에는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수욕장이나 보면 좀 지대가 평평하고 높은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어떤 연설을 하거나 설교하기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 배 두 척을 보고 그 중에 한 빈 배에 올라서 약간 육지로부터 띄워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배 주인인 시몬, 베드로죠. 시몬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 배를 봤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 어부가 배를 갖고 바다에 가면 고기를 잡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전혀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뭐 합니까?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쉽게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오늘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물을 다시 정리합니다. 내일은 고기가 잡히겠지. 우리가 가게 문 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가게 때려칠 수 없잖아요. 내일이면 손님이 오겠지. 그리고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배를 빌려 타고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나니 다시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해야 베드로가 가장 바라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축복하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은 많은 고기가 잡힐 거다.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하면 하늘이 너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교사님 아멘 좀 빨리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때 보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막연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그 문제가 너무나 절박하여서 열심히 아무 생각도 없어. 눈물만 나고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법으로 문법으로 정리되지도 않아요.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에 우리가 몰입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뭐냐?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냥 자기 기도에만 열심히 했어요. 그 기도 시간이 오래됐을지라도 그 중에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섭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성공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바라는 바가 있죠. 우리가 봐도 제3자로 베드로를 위하여 생각해 봐도 이때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왜?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궁핍해 있는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많이 잡으라. 이것은 당연히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와 닿았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대대로 고기를 잡았어요. 어느 곳에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함은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누굽니까? 육신의 예수님의 신분은 목수였어요. 고기 잡는 일과 전혀 연관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 목수 예수가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를 잡지 못한 전문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가 풍성함을 갈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핍해서이잖아요. 부족하여서 더 많은 것을, 풍성함을 우리가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잘못된 간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져라.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끔씩 또 아니면 자주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러한 이 안타까운 상황에 화낼 수도 없고 때려칠 수도 없고, 그래도 마음을 눅자치고 그물을 씻으며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풍성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의외의 축복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매우 자세하게 베드로의 그 응답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꼭 동그라미 쳐야 될 두 글자가 있습니다. 없지만은. 이런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왜?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우리가 신비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판에 꼭 새겨지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어찌 들으면 허망한 말씀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성, 교만하는데 쉽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함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판단할 때는 우리의 경험이 앞서 있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 조언을 할 수 있는데? 너는 전문가도 아닌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이 베드로에게 이제 풍성함이 시작이 됩니다. 믿지 않았지만
별로 전문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곳에 간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더니 어찌 됐습니까?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 그물이 막 찢어지고요. 배 한 척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다른 배 친구에게도 손짓하여 와서 나를 도와달라 했더니 두 배가 가득 차고 잠길 정도로 풍성하게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풍성함의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한 일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내려지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내 상식과 어긋나지만 내 경험과 어긋나지만 우리가 그물을 내렸을 때 우리들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 불안해하고 궁핍해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죠.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많이 검색하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이라고 해요. 특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마음에 의지하는 지팡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좀 길었죠. 외우기 좀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하면 여러분 적어도 한 마디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마디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한 마디가 뭡니까? 들통날까 봐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당연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또 그렇기도 하고요. 두려워 말라만 기억이 나요. 그렇죠. 이때 하면 하면 안 되는데. 온 구절이 다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41장 10절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 위로가 되는 듯하죠. 이것은 낮은 사원의 위로입니다. 그 본질적인 위로는 어디에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나 직접 아니면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대화를 하잖아요.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선포하잖아요. 그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또 다른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 나약한 이스라엘 민족은 늘 공포에 있고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장 필요한, 육신적으로 필요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인데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핵심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표정이어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다 찾아왔거든요.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기 고향, 아비집, 자기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낯선 고향으로 그것도 하루 이틀 길이 아니라 먼 길을 떠나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나와요. 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와 반드시 따라가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떨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8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예레미야서 42장 11절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이 반응에는 그 원천,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텅 빈 가게라고요? 눈에는 텅 비어 보입니다. 손님도 안 오고 심지어 나를 도와줄 식구들도 돕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면 두렵지 않는 자리고 떨리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오해받고 공격받고 요즘 특히 가짜뉴스가 많잖아요. 저도 가끔씩 듣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원망하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이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면 너를 대적하는 그들이 너를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설령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불안해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핵심, 그 근본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졌던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보다 더 분명한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빠져있는 신학, 그것은 엉터리 신학입니다. 이것이 빠져있는 믿음, 그것은 더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원천이 되어 있다면 그 원천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모든 생물은 어떻게 반응이 되냐, 표현이 되냐, 두려워하지 않게도 되고요. 하나님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대적이 나를 침해하려고 올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자유를 추구하며 나갔던 인간들에게 했던 유일하고도 가장 큰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상 때문에 믿는다면 우리는 다양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문제 해결만 되면 다 믿으면 되죠. 의사도 믿어야 되고 과학자도 믿어야 되고 정치인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비상적인 결과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 늘 고백하죠. 사도신경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늘 항상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느냐 바라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교리적인 선포입니다. 이성적인 믿음에 속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실천적이고 내 삶에서 살아율동하는 실천적인 교리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늘 잊어버리게 되면 우린 반쪽짜리 교리적인 신학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응급실에 갑자기 간 거예요.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응급실에 이제 가속도 면회가 잘 안 돼서 하루에 딱 20분만 6시부터인가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선배님도 이제 80
넘으셨죠. 근데 이 선배님이 하루 종일 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응급실 앞에 가서 있어. 밥도 안 드시고. 누가 이제 뭐라지 땅콩 찐빵인가 뭐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그렇지 않아도 갑자기 배가 철철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삼촌도 아니고 저희 친형도 아닌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제 마음에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왜 거기 앉아 계실까요? 여러분 수술실 밖에서 응급실 밖에 앉아있는 가족의 그 마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상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제 아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임신 안 되고 또 어떤 의사는 이제 임신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을 때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선교사로 있을 때. 다른 수술도 아니고요. 또 수란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국유의 임신이라고 의학용어로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렇지 않아도 확률이 없는데 이제 반 이상이 없는 거죠. 저한테 사진도 보여줬어요. 엑스레이 사진 보니까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해도 터진 게 맞아요. 꽃이 피듯이 국화꽃같이 확 다 펴져서 하얗게 이게 출혈한 거래요.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이 뭐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 개복해서 그 피 출혈을 정리만 하고 다시 봉합하면 끝난대. 한 40분이면 끝날 거래. 큰 수술이 아니라니까 그나마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지만 그 사인하는 거 보면 겁나요. 여러분 사인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할 일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보험사 약관처럼 깨알같이 썼는데 모든 게 다 자기 책임 없대요. 수술하다가 무슨 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병원 우리 의사 책임이 없대요. 그거 사인 안 하면 또 수술 안 하니까 사인했어요. 그리고 수술실 밖에 혼자 있는데 그때 밀려오는 인간적인 외로움, 나약함,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자리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로 훈련받았지만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시작은 제 아내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큰 기도로 하나님의 그 웅장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 근데 기도는 은혜 받는데 정신 차리고 시계를 봤더니 40분이면 끝난다는 수술이 이제 2시간 가까이 된 거야. 여러분 이때 또 우리 믿음이 약한 우리는 출렁이는 파도가 보이죠. 그것도 혼자 그 긴 복도에 또 낯선 중국 어느 작은 도시에서 벽에 보면 막 거미줄이 보여요. 거미가 다녀요. 그런데 수술실이래. 다시 흔들리는 그 마음 2시간이 지나요. 근데 2시간 되니까 이제 불 꺼지고 나오는데 밀고 나오는데 수술한 의사가 먼저 앞에 나와. 머리 갸우뚱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머리 갸우뚱했냐? 저보고 따라오래. 아니 저 환자를 봐야 되는데 아니 따라오래. 큰일 났구나. 따라 들어갔어요. 다시 그 엑스레이 사진 꺼내더라고. 입 출혈이 맞지? 아니 나한테 출혈 맞냐고 물으면 어떡하냐고. 의사가.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다고. 근데 수술한다고 개복했는데 안에 피가 없다는 거야. 피 자국이 없대. 그럼 수량만 터진 거 아니야. 수량만 그대로 있대. 피도 안 났대. 이해 안 된대. 2시간 동안 뭐 했냐. 2시간 동안 찾은 거야, 피를. 근데 2시간 넘으면 이제 수혈해야 되니까, 뭐 잘못 봤나 보다. 믿기지는 않는데, 그리고 봉합하고 나온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 같았으면 제가 좀 정신 차리고 의료사고로 소송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선교사들이 궁핍한데 물질적으로 배상도 좀 받았어야 되는데 그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든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감사하냐. 터지지 않아서 감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게 했던 그 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 나와 함께 하라고 이런저런 시련도 주고 이런저런 기회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붙잡아요. 그 그물 정리 안 해도 됩니다. 내일 그대로 던져도 돼요. 뭐 내일 잡힐지 말지인데 그 그물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투덜댔겠어요. 우리가 투덜대는 거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투덜거리거든. 자기 삶인데 그물 정리하면서 뭐 집에 아마 베드로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 투덜거리기도 했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 견주어 본다면 집구석에서 뭐 하는지 도와주지도 않고 밤새 고기 잡았는데 잡지도 않고 그물 정리하는 거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좀 투덜대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아버지까지 우리 아버지는 왜 어부여가지고 이런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하냐고 점점 더 클 거예요. 우리 제사장, 우리 말하면 목사는 뭐 하는지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작은 이 결핍함이 풍성하지 못함이 커지게 되면 다 비수입니다. 날카로운 비수로 어디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고 다 상처가 되고 찌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찌르게 돼.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오늘 2024년 1월 14일 11시 44분인데 오늘 설교 좀 길어질 거가 걱정이 되는 이유는 좋은 카메라 설치해서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 축복받은 겁니다. 뭔 설교가 저랬냐, 내가 아침에 어떤 걸 겪고 이 예배 자리 간신히 나왔는지 목사는 모를 거야. 좋습니다. 마음에 이런 불평, 원망, 빈 구석이 많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그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삶을 완전한 변곡점으로 새롭게 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상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쫓아다녔던 그 무리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녀도 멀리서 소문은 들었겠죠. 그 베드로의 배에 왜 예수님이 탔었을까요? 그날 고기 많이 잡았어 봐요. 예수님이 못 타세요입니다. 근데 그 고기 그날 아무리 많이 잡았어도 3일 뒤면 일주일 뒤면 또 잡아야 될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풍성함은 그냥 한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수고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다? 그건 없습니다. 뭐 가끔 로또 얘기도 해서 죄송하지만 로또 1등하면 평생 책임질 것 같지 아니랍니다. 여러분 로또 1등이 안 되신 걸 감사하십시오. 베드로의 배가 비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고 그 배에서 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고 자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이 배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도 많은 고기가 잡힐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그 이전을 읽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가지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안해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를 늘 두렵고 떨리게 했던 그 원인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다. 긴박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두 가지를 선포한 거예요. 빈 배에서 베드로의 배가 비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어찌 보면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 천국 믿지도 않는데 죽어봐야 알 거라고 했는데 그 천국이 가까운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못해서 자기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간간히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그 권능을 느꼈으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 할 때 별로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말씀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밤새 아무것도 못 잡고 실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 다시 일어나서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즉각 반응하시는 그래서 풍성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움직였습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상황이 됩니까?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 보면 8절부터 보면
그때 무슨 고백합니까? 주여 저를 떠나시옵소서. 제가 두렵나이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두려움도 늘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우리 고백이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했을 때 그 떨리는 마음들 왜 떨렸을까요? 그 기적이 너무 커서 떨렸을까요?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죄인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 밑줄 쫙 그어 두셔야 돼요. 저를 떠나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 거예요. 임마누엘을 느낀 거예요. 임마누엘 했으니 그 그물이 찢어지게 두 배가 잠기도록 잡히는 그 고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함, 단지 우리의 손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비상적인 풍성함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풍성함을 주는 그 원천인 임마누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풍성함을 온전히 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2024년 우리가 전력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엉클어진 그물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판단에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그런 일은 본 적이 없어. 제가 요즘 들으면서 제일 화가 나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끔씩 마이크 잡으시는 그래도 사회나 어디든 지도자이니까 마이크 잡았겠죠. 그런 얘기하고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대요. 아니, 본 적이 없으면 진리입니까? 그럼 기적은 어디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본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 오늘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도 충만하게 똑같이 내려지실 줄 믿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은 중간에 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가 아무리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도 그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집중해서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핵심의 원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나냐? 믿음은 기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귀로 들음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며 그 믿음으로 들은 그 들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좀 연장하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요즘 잘 안 들려요. 기도해도 그냥 기도 속에 빠져 있는데 늘 어둠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어디서 들을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의지하여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를 돕는 많은 선교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려고 듣게 하는 많은 주님의 통로들이 있잖아요. 오늘 CTS 방송 우리 정영혁 지사장님 우리 예배 함께 하셨는데 우리 극동방송도 우리 같이 했고 CBS도 함께 했고 CTS가 처음 우리가 예배 함께 드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CTS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TV 보시죠? 요새 TV 드라마 뭐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TV를 안 보니까. 우리 케이블에서 몇 번이죠, 우리? 370번입니다. 맞다. 370번. 저도 이게 가끔 어디 가면 TV 만질 때 있잖아요. 그럼 막 돌리다 보면 막 앞뒤에 뭐 이상한 방송 나오지만 CTS 방송이 딱 나올 때 저는 가지고 있는 긍지가 있습니다. 1995년 이제 기독교 TV 방송으로는 처음 시작된 우리 CTS 또 우리 감리교단, 우리 감리교 교인들도 영적인 부담을 안아야 될 기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중에 가장 큰 주주가 우리 감리교단이었고요. 지금도 3명의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 우리 감리교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공동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라디오 방송도 중요하고 TV 방송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이 베드로 같은 역사가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려면 바로 듣게 하는 이 통로를 마음껏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축복은 우리들에게 늘 열려 있었는데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흐트러진 그물에만 집중하고 있고 빈배만 바라보고 낙심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버려두지 아니하사 우리에게 단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 풍성함의 원천을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뭐 드라마 보고 눈물 찔찔 짜는 거 저도 해봤습니다만 지나보면 별거 없어요. 그때 좋아했던 배우들 안 좋은 소식 들으면 육신의 마음만 아프고 TV 보든지 방송 듣든지 유튜브 보든지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들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속에서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